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었죠. 24장에 보았던 것은 그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다윗을 잡으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다윗이 우연히 숨어있는 굴로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어지죠. 또 우리 25장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울과 나발은 좀 약간 다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였었지만 나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을 향하여서 사실 힘도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닌데 부자일진 모르겠지만 다윗보다 분명히 힘이 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아 집 나간 종이 요즘에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칼을 들고 가서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습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윗이 그 칼을 들고 가서 나발을 진짜 쳐서 죽이거나 해하거나 그랬으면 다윗의 마음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원수의 부인이잖아요. 그렇지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듣지 않고 그냥 확 가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행동일 텐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누구의 소리로다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비가일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비록 다윗이 나발에게 직접 보복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을 나발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나발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나발만 그렇겠습니까?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다윗을 얼마나 그렇게 멸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호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나발의 그 아내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아직도 계속 쫓겨다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그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10사람들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냐 하면 갈렙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비가일도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도 어떤 족속의 사람이냐 하면 갈렙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아비가일이 분명히 다윗에게 와서 함께 하면서 이 갈렙 족속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편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윗에게 온전히 모두 다 그것을 찬성하였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 10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별로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사람들이 그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고 다시 한번 그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24장 말씀에서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앞에 우리 24장 말씀 보게 되면, 끝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었죠. 2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럼 사울이 이제 무엇하면 되는 겁니까? 그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하였으면, 내가 이제는 잘못하였으니까 다윗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여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참 미묘한 게 뭐냐면,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그 자리를 넘겨주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25장과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내를 쫓겨다니는 중에 두 명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을 취하죠. 그렇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취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여인을 또 그 아내를 얻는데 누구를 얻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을 아내로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명의 아내를 얻자마자 바로 나오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사람 발디에게 주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다른 아내들을 취하는 것을 보자 사울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게, 물론 여기에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10사람들이 와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윗이 두 명씩이나 아내를 취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미갈도 그 다른 데로다, 너만 우리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그냥 보낸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미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죠. 다시 한번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울이 내려왔을 때에 어디에 진을 쳤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이 좀 더 좋은 그러한 지역에다가 다윗을 잘 둘러볼 수 있는 이 산의 어디 지역에다가 아마 진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광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그 23장에서도 그 셀라 맞는 곳, 이 사건이 벌어졌던 게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그냥 전령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려진 겁니다.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 전령을 보내갖고 사울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듣고 나서 정말로 사울이 왔는지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정말로 왔구나. 근데 이렇게 사울이 왔다라고 했을 때 오늘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2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직접 다윗이 사울이 지친 곳에 가봅니다. 참 이게 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전 같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다니고 굴에 있고, 사울이 왔다라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 했던 게 사실은 다윗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울이 왔다라고 하니까
정탐꾼을 통해서 한번 보고, 이번에는 직접 다윗이 가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직접 와서 사울이 지진 곳을 자신이 직접 정탐꾼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에서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그가 믿음이 담대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충분히 여유가 있게 되었고, 단순히 이것이 그렇다 해갖고 인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러한 것을 넘어서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사울이 쫓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당장 어떻게 할까? 그것이 두려움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사울이 어디 왔다고요? 가서 직접 가갖고 이게 정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믿음들을 점점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탐꾼이 되어서 왔을 때 이 옆에 두 사람이 아마 있었던 거예요. 몇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같이 왔던 사람 중에 사령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두 명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햇사람 아히멜렉이 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요압하고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에게 다윗이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안을 합니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다윗이 그냥 그 진영에 가고 정탐하는 것 정도만 해요. 정탐해갖고 만약 사울의 그 군사가 만약 다윗이 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금방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가고 사울이 있는 그 진영에 누가 나와 같이 가겠느냐라는 게 바로 다윗의 그러한 제안이죠. 그러자 누가 가겠다라고 합니까?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이야기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25장 우리 29절 말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진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그 도피 여정이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 나발과의 이러한 그것을 통하여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게 되었죠. 나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굳은 믿음이 있게 되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그 사울이 어디에 누워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있어요. 네. 사울이 가장 가운데에 누워 있고 그 옆으로 다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다 쫙 싸놓은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여기 다윗하고 아비새가 이렇게 가다가 누구 발이라도 한번 꼭 밟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야 한마디 하게 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다윗과 아비새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보죠. 우리가 떨게 되면 막 잘 걷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팍 넘어집니다. 그렇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 가는데 평소에 걷듯이 그냥 담대하게 아주 평안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면 그 옆에 있던 잠자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깜깜하니까 누군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누가 화장실 다녀오나 보다 하면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사울이 있는 그 진영 가운데 그 누워있는 그곳에 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이 있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가게 되어졌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마디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참 이 다윗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 대신 너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게 되면 마음이 좀 꺼렸었는데 너가 대신한다라면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일지도 몰라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이러한 아비새의 제안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죽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기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의 그러한 믿음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을 너무 미워한다, 저주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니라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해결하시리라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25장에서 이것을 보았었죠. 아까 우리가 29절 말씀, 우리 25장 29절 말씀에서 아비가일이 한마디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아줄 것이다라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지만 또 아비가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공격도 하나님께서 보복도 하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아비가일의 그러한 고백이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아비가일의 이 말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원래는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선 막 죽이려고 왔을 때 아비갈의 말을 듣고 돌아갔죠? 근데 그 돌아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발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서 왕 같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이 와갖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나발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낙담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낙담하였다는 의미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이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직접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발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저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보았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과의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아마 이 시편을 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37편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그러한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이러한 여러 고난과 환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장은 악한 꾀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낙담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시기가 결국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죠. 사울이 그렇습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이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적군도 아닌데 분명히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와서 다윗을 쫓아서 다닙니까? 물론 미갈의 그러한 일들이 미웠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것보다도 더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미워하는 것입니다. 얘가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얘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얘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명히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가 있고 여전히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에게 왕이며 그의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그냥 쫓기는 그냥 벼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보기에는 누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다윗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것. 사울이 왜 이렇게 됩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떡이 이렇게 정말로 맛있는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떡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떡조차 내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죄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듭니다. 시기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뼈를 썩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따르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또 그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런 실수 많이 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 따라야지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하고 분내죠. 하나님의 길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만들 뿐이죠. 사울이 바로 이것에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다윗에게는 누가 없어졌을까요?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26장 말씀이 사울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울과 마주치질 않아요. 자세히 볼지라도 없으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우리 37편 우리 11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그냥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온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다윗이 이 사울과의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떡합니까? 우리 2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갈까요? 우리 물병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병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에도 저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길을 저도 막 가끔 가다 보면 이 옆에 그 도로 옆에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갖고 베두인들이 막 그쪽에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유목민들이 와갖고 피트병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렇게 막 흔들고 있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베두인들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이 있으면 달라라고 하는 게 그 표시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간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병 그냥 가면서 그냥 던져주면 된대요. 그래갖고 던져주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물병을 가져간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사실은 취한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창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에 쫓겨다닐 때에 무엇으로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합니까? 창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죠. 2번씩이나 사울이 자신의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겨냥하였던 그 창을 사울에게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결국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사울은 다윗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같은 물병과 그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창이 다윗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담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깊이 잠들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깊이 잠들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언제 사용됐었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아담에게서 그 하와를 이렇게 갈빗대를 빼갖고 만든다고 했을 때 깊이 잠들게 하셨더니 라고 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신적으로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다 깊이 잠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잠이 이 사울의 병사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과 만나는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를 쫓겨다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 설교를 한 열흘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열흘 정도이지만 사울에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면 1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도피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소년이었어요. 형에게 무시당할 너가 어떻게 양을 지키지 않고 왜 나왔느냐? 그때서부터 집에도 못 가고 사울의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하다 다니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갈을 아내로다 맡게 되고요.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쫓겨다니기 시작하죠. 사울의 창을 피하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도망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고 아둘람굴에서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모압에도 갔다가 그일라에도 가고 십광야에도 갔다가 정말로 셀라 하만누고 정말 죽을 둥 살둥하면서 진짜 막 도망가고 유다 강야 이곳저곳에 쫓겨내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쫓겨내었던 소년 다윗은 지금 이제 청년을 넘었고요. 장정이 되었고 엄연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요? 우리 시편 50편 말씀 30몇 번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다윗의 그 여정의 그러한 시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십사람들에게 쫓길 때, 아기스왕에게 도망갔을 때에, 그리고 미친 채 하였을 때에, 불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였던 게 바로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자 이제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사울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며 마냥 도망다니는 소년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압도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까지 이렇게 다윗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성장시키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편안하게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자신에게 잘못한다라고 하여서 나발에게 그 칼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사울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듯이 실수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아둘람굴에서 다윗 옆에 있었던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와 같이 사울에게 같이 가겠느냐 했을 때 제보내세요가 아니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까지 다윗을 준비시키시며 성장시키셨듯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고 또한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힘을 내십시오. 그렇기에 용기를 내십시오. 시편 31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러한 귀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싸움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게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참